새롭게 시작하자. 영어로 리스타트입니다. 주사랑교회가 이제 새로워질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저는 주사랑교회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모든 세대를 향하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서론에 주사랑교회 3대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저는 요즘에 제가 꾼 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주사랑교회 3세대가, 젊은이였던 3세대가 다시 모여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가운데 1세대는 96년도에 10대가 지금의 30, 40대가 되었고 2세대 20년도에 10대가 지금의 20, 30대가 되었습니다. 3세대 지금 현재 지금의 1, 20대이죠. 어른 세대를 제가 제외하고 이 젊은이 세대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한 청년과 대화를 하는 중에 무엇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다. 참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제가 공감하면서 틀린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뭔가 하려 했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왜 있었는가 했더니 인수가 적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출산이 참 적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다시 한번 그 새로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리스타트, 새롭게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리크레이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리크레이션. 이 말은 새 창조하다, 재창조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새 창조하셨어요. 원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어쩌면 첫 창조를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땅에서의 삶을 어쩌면 첫 창조라고 표현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 이것을 우리는 재창조, 리크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첫 창조는 크레이션이라 말하면 재창조는 리크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을 대표하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도 천지 창조를 하시고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시고 또 재창조를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듯 우리에게는 이제 분명히 새롭게 되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신분이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한마디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본 어게인이요, 한문으로는 중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어진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신분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고요. 사단의 권세에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바뀌었어요. 또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서 의인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옥 백성, 지옥으로 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던 이 바뀌어진 신분이 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앙의 삶 가운데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우리가 이 바뀌어진 신분에 걸맞게끔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새 포도주, 새 부대 비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삶에 있어서도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 우리는 삶의 생활 방식 바꾸죠. 요즘에 흔히 세대 자체가 바뀌어질 때 세대를 따라가잖아요.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저도 누군가가 스마트폰 소개할 때 뭐 이렇게 복잡스럽게 그 불편해 그거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것이 보급화되기 시작하고 이제는요 스마트폰이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모든 인류의 필수 가지고 있어야 될 소지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한 7년 전에 그 마사이족 그쪽으로 선교를 가신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는 선교를 갈 때 상당히 두려워했대요. 이제 태권도 선교로 갔는데요. 왜냐면 마사이족은 뭐죠? 막 사람을 죽이고 그거 잡아먹고 그런 상상을 하고, 그리고 그 창을 들고 하면서 그렇게 상상하고 갔는데 갔더니 웬걸요 다 스마트폰을 들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 삶의 생활 방식도 바뀌죠. 신앙생활도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선 둘 다,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되고 원하는 좋은 포도주 맛과 향이 그윽한 묵은 포도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이 포도주를 우리는 뭐죠? 막걸리라고 그러죠. 막걸리도 참 이 항아리에다 술을 잘 이렇게 빚잖아요.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이 막걸리처럼 포도주의 문화예요. 그래서 가죽 부대 술을 담고 마셨던 것이에요.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 안에서 묵어야 발효될 때 터지지 않고 잘 익게 되어서 좋은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참 그 막걸리를 항아리에다 잘 넣어서 발효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열려져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은 이 새 포도주, 이거 묵은 포도주죠. 이 새 포도주라는 것은 묵은, 이제 이따가 대지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술 얘기를 하나 싶지만 사실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서 지혜로운 자, 그래서 묵은 포도주의 그 즐거움을 경험하는 지혜로운 자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묵은 포도주의 그 보상, 그래서 그것을 취하는 자가 기쁨으로 그것을 취하는 것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사람께도 이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 묵은 포도주가 되어서 주인이 그것을 맛볼 때 참으로 맛있다라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주사람께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좀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이렇게 따라 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새로 시작합시다. 힘을 내서 시작합시다. 자, 우리가 그러면 새롭게 리스타트,
시작하려면 첫 번째는 헌 것, 옛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변화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습관, 옛것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습관, 정말로 썩어져가는 그런 습관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습관, 예배에 늦는 습관, 또 공적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습관, 찬양하지 않는 습관, 말씀을 읽지 않는 습관, 전도하지 않는 습관, 헌신하지 않는 습관 등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은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의미 속에서는 율법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옛 습관은 어쩌면 율법의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이 다 나쁜 것은 아닌데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쫓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를. 그러니까 헌부대는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율법에 치우쳐서 사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은 아무것도 못 사 먹게 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10시가 예배 끝나고 밤 10시만 지나면은 뭐 먹어도 되고 함께 된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그 랍비들, 바리새인들, 율법에 얽매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한 거리, 주일에는, 저들이 말하는 안식일에는 정한 거리 외에는 걷지 않았어요. 참 물론 자세는 좋습니다. 좋은 자세. 근데 그런 것들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이 무너진다면 은혜가 우선이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식사할 때 옛 습관으로 어찌하여 세리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저들이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를 강조했거든요.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새로워지려면은 옛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잘못된 습관.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가리는 몽학 선생님, 과외 선생님처럼. 그러나 이 말씀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돼요. 참 인간은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보다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몽학 선생은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우리를 깨닫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은 잘못됐구나. 이것은 내가 잘못하는 거구나. 깨달아서 그 은혜로 나가야 돼요. 그럼 은혜만 강조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또 말씀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마치 이 두 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되지, 한 바퀴만 돌아가게 되면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바퀴가 잘 돌아가듯이 옛 모습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레위라 하는 세리가 나와요. 세리는 어떤 자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위해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민족을 등진 자입니다. 로마를 위해 세금을 과세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추구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변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제 변화됩니다.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과하게 세금을 내면서 자기의 그 이득을 취하면서 그렇게 살던 이 세리가 28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바로 이겁니다. 죄인이었던 세리의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삶 속에서 구속됐던 이 종의 굴레를 벗어버리는 거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뀌었습니다.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제일 먼저 옛 것을 버려야 돼요. 헛 것을 버려야 돼요. 자, 두 번째, 새롭게 시작하려면, 자, 버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변화가 주어졌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 부대, 새 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이건 신앙의 삶의 그릇인데요.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의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그러면서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와 새 부대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었어요. 변화되었는데 여러분들 내가 낡은 가죽 부대에 그 변화를 집어넣는다면 결국은 변화됨도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새 부대에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항상 내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 부대는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은 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만약에 깡패가 새로워졌다면 다시는 깡패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가끔 참 그 유명한 목사님이 나 옛날에 참 깡패였어 뭐 이랬어요.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요즘에 자주 말씀드린 정운택 선교사님도 참 유명한 배우였고, 그리고 그가 출연한 영화를 보면 참 욕을 겁나게 잘해요. 욕을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욕도 합니다. 그가 이제 목사로 새로워졌어요? 절대 욕 안 하죠. 그리고 그전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일반 간증자들은 그냥 그전 것을 끄집어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그전 것을 잠깐 꺼내면서 새로워진 삶에 대해서, 내게 맡겨진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세 가지 변화의 삶이죠. 첫 번째는 의인으로 변화된 삶이죠.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그러죠. 의인으로 변화된 삶. 또 진리로 변화된 삶. 세 번째 거룩함으로 변화된 삶. 이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변화된, 그러니까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그리고 부대는 그릇을 말하죠. 여기서 부대를 하면 담아야 할 것이죠. 성경은 담을 것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세 가지 그릇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됨이 되리라. 여러분들 그릇의 종류가 있어요. 나는 금그릇이다, 나는 은그릇이다. 여러분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것을, 우리 아이들은 요강을 모를 거예요. 요강. 옛날에는 화장실 가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저희도 장모님 댁 가면은 요강이 있는데, 여러분들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요강으로 쓰면 그거는 천이 쓰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질그릇이든 나무 그릇, 어떤 그런 그릇이더라도 귀하게 쓰면은 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깨끗한 그릇. 어떤 그릇이든 상관,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금그릇입니다, 상관없어요.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뭐래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뭐요? 귀 쓰는 그릇이 된다. 아멘. 두 번째, 거룩한 그릇이 돼. 거룩한 그릇이 되면
주인이 쓰시는 그릇이 된다. 세 번째는 선한 그릇이 된다. 그러면 예비된, 주인의 예비된 그릇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담아야 될 새 사람으로 되고, 또 그릇에 비유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변화된 삶을 말하고, 또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새롭게 시작하려면 이제 발효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변화가 있었다면 두 번째, 신앙의 삶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요. 세 번째 뭡니까? 신앙의 영적 성숙을 말하고 있어요. 39절, 본문의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누가복음 5장 39절이죠.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묵은 것이 좋다는 거죠. 이 묵었다는 것은 발효되어 있다, 숙성되었다는 거죠. 이건 신앙의 영적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곧 이 묵은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성숙한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발효되어질 때 숙성되어지죠. 이렇듯 우리 신앙의 숙성은 영적 성숙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 묵은 포도주를 마신 주인의 그 기쁨에, 그 묵은 포도주 통해서 야 정말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기뻐하듯, 신앙의 영적 성숙은 우리가 묵은 포도주로서의 완전히 신앙이 성숙되어지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은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웨스트민스트 소위를 문답 1번 질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게 뭐죠? 우리를 양육한다 그랬죠. 목양한다 그랬죠. 그와 같은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왜? 우리가 신앙의 영적 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참 이 예배를 참 얼마나 잘 드려요. 저도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냐고. 이거예요. 아이들이면 장난치고 막 좀 근데 산만해야 되고 그러는데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려요. 중심을 다해서. 그러니 청년들이 또 장년들이 아이들이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이게 그것을 통해서 사람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죠.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지만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있고 부대가 있고 주인이 있어요. 결국 좋은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지고 그리고 잘 묵어졌을 때 주인이 기뻐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지는 것처럼 우리는 새 포도주로서 새 부대 안에서 잘 발효돼서 신앙의 성숙이 돼 훌륭한 포도주로 거듭나질 때 주인된 하나님이 그것을 맛보시고 참 기쁘다, 참 좋다,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숙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새롭게 시작하려면 첫 번째, 헛것, 옛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신앙의 변화. 두 번째, 새 부대, 새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신앙의 삶의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발효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적 성숙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자, 결론은 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곧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삶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 것이 되고 잘 묵어지고 이러려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죠.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in Christ, out Christ를 설명하면서 예수 안에 있다. 저는 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새 것이 되어지고 잘 묵어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죠.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지만 수상을 거절했다는 것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문학가인 장 폴 사르트르.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예화에 나와 있어서 그가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이다. 이게 뭐냐면요, B는 버스, 출생, birthday, 여러분들 happy birthday, 그 버스의 출생을 말해요. B는. 그럼 D는 death, 죽음을 말해요. 그러면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 사이는 뭘까요? 그것은 C, 초이스, 선택이라는 선택.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 출생부터 우리는 죽음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계속 오늘도 선택을 하고 뭐 계속 그냥 수시로 선택을 하죠. 이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C를, 이 초이스에 또 다른 C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C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늘 선택해야 될 때 선택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그러죠. 예수가 선택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그 예화의 부분에서 내가 새롭게 적용한 거는 바로 그냥 그 아까 장 폴 사르트르, 이름도 어렵네요. 그 사람은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 C가 초이스 더하기 뭐라고요?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를 초이스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그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17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죠.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에 비해서도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다는 거죠. 저절로. 근데 떠나가면,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제가 옛날에 그 물고기 비유를 했잖아요. 물고기가 정말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나가고 싶어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세상 밖으로 딱 끌어나가니까 야 신난다 그러는데 갑자기 웬 평범한 도마에다 자기를 올려놓든지 자기를 난도질하는 거예요. 밖에 있으니까 껌뻑 하다가 결국은 물고기가 생명을 잃어버리죠. 물고기가 물 밖을 떠나서 야 자유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그는 결국 얼마 살지 못해. 아니 죽이지 않아도 물고기가 밖에서는 얼마 살지 못해요. 물 위에서 살아야 돼요. 마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선택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초이스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이스 플러스 크라이스트.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래서 제2의 붕을 일으키는데도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누군가를 초청할 때 소경이 소경을 어찌 인도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누군가를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서 있어야만이 그들을 예수 안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면은 헌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변화, 새 부대, 새 그릇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죠. 발효돼야 되는 신앙의 영적 성숙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신앙의 삶에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